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7월 22일 목요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5절로 23절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세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유다 본토에 남아있는 이 백성들의 그 처참한 상황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는데, 그들의 모습은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무화과 같은 백성들이다. 그리고 그 본토에 남아있는 백성과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바벨론의 멍에를 매라는 겁니다. 멍에 매는 거 누가 좋아합니까? 자유를 빼앗기고 주권을 빼앗기고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는 이 자유를 빼앗겨서 좋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바벨론의 멍에를 매라. 그 멍에의 기간이 70년이죠. 70년의 기한이 차면 다시 본토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70년은 하나님의 진노의 시간입니다. 심판의 시간입니다. 이미 확정됐습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힘들어도 인내하셔야 됩니다. 감당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 멍에를 꺾어버립니다. 나무 멍에를 꺾어버리죠. 그러면서 아니다, 우리가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유다의 고관들과 또 기술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들이 곧 머지않아 2년 이내에 돌아온다 하니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유다 본토에 남아있는 권세자들이 얼마나 좋아할 메시지입니까? 하지만 이것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다, 70년 동안 너희들이 고통을 당할 것인데 믿음으로 인내하라. 차라리 바벨론 땅에 가서 그 멍에를 기꺼이 받아들고 그 땅에서 평안히 지내는 게 낫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너희 마음대로 행했다가는 유다 본토에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할 것인지, 너희들은 그 고통 당하기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고통일 것이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유다 본토의 그 권세자들과 거짓 종교 지도자들과 유다 백성들은 결국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3차 침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이 쑥대밭이 됩니다. 성전도 다 크게 회파됩니다. 빙 둘러싸 포위 작전을 하는 동안에
먹을 것이 떨어져서 성내에 극심한 기근이 오자 차마 인간으로서 하지 못할 짓까지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들이 자기 자녀의 인육을 잡아먹는 거죠. 너무나 끔찍한 일이 벌어질 정도로 엄청난 고통이 당하게 될 것이죠. 그러니까 힘들어도 하나님이 겪으러가는 고난은 겪으셔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자신의 죄악을 깎아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하는 시간이죠. 이것마저 거부하고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도 나는 하나도 감당하지 않겠다 할 때에 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된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고난의 메시지를 달갑게 받지 않은 그 유다 본토의 백성들은 18절 말씀대로 뭇 백성들에게 뭇 나라들에게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환난을 당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9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의 종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셨지만 그들은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보다는 자기의 귀를 만족시키는 그 메시지를 듣고 좋아합니다. 참 선지자들의 말에는 귀를 막고 거짓 선지자들의 외침에는 환영하는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죠. 그 당사자인 거짓 선지자는 어떤 최후를 맞습니까? 비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저주거리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교훈은 분명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 곧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무슨 소리 듣고 싶어 합니까? 여러분의 귓가에 어떤 소식이 들려지길 원합니까? 여러분도 혹시 거짓 선지자의 예언을 좋아했던 그 남아있던 유다 백성들의 그 모습처럼 내 귀에 듣기 좋은 소식, 축복의 소식, 형통의 소식, 그 소식만 좋아하십니까? 아니죠. 그래서는 안 되죠.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나 아파트 분양권 당첨됐어. 우리 자녀 입시 합격했어. 회사 합격했어. 시험 합격했어. 주식 투자한 거, 우리 종목, 내가 투자한 종목 대폭 상승해서 대박 났어. 여러분, 이런 이 세상의 부귀영화만 좋아하는 소식을 너무 탐하지 마세요. 좋아하지 마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셔야지 그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선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그 무엇이 하나님의 메시지에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 제거하셔야 됩니다. 지나치게 이 세상의 것에 몰두하지 마시고 잠잠히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속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고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잘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시고 또 이 참으로 어두운 시대에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길에 등불이 되고 안내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그 백성들은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나무 열매가 되었듯이 혹시 내가 상하여 먹을 수 없는 열매 같은 인생이 되진 않았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메시지 앞에 그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성령으로 민감하게 하셔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복된 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하옵나니 병든 자 낫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의 앞길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옵시고 이 나라에 만연한 코로나의 확대 소식이 이제는 끊어지게 하시고 감소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는 비대면 예배 상황 속에 속히 이제는 성도가 얼굴과 얼굴로 마주보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된 날을 속히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주님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세요.